요하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있은 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72년 전에 전 세계에서 젊은 청년 17세에서 21세, 2세 요 사이에 젊은 청년들을 참전해서 지금은 다 80세, 90세가 넘은 이런 용사 중에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전쟁 용사,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그의 가족들, 이렇게 해서 41명을 초청해서 평화의 사도라 하는 메달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전쟁에 참가해 싸울 때에 내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이 생각하고 싸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 한국 그러면 코리아 그러면은 전쟁했던 곳, 또 비극이 가득한 곳, 가난한 곳,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7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도 발전하고 세계 선진국 속에 끼어든 걸 보니 참 내가 그때 참전 잘했다, 내가 그들 위해서 잘 싸웠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 카나다 군인 19세 코미어라는 분은 이미 세상을 돌아가셨는데 그가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 유해를 카나다에 묻지 말고 내가 전쟁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피 흘리고 같이 죽었던 전우와 함께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해서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 시신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송을 해가지고 부산에 안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고향에 묻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사람은 내 태어난 고향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한국이 내 고향보다 더 귀하다, 내 유골은 영구히 그곳을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22개 나라에서 195만 명이 참전을 해서 3년 1개월 동안 싸우고 그 중에 약 4만 명이 전사를 하고 실종자, 부상자 합쳐서 15만 명이 사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72년이 지난 6월 21일 날 우리나라 순수 한국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쌓으려 가지고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비약적 발전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에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착하게 사셨는데 왜 험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나?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고난은 축복을 싼 위장된 포장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쌓아놨다. 보이는 것은 고난으로 보이는데 그 속을 열어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숨겨져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봐야지 겉에 있는 고난을 보면서 애통해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베드로 전서는 로마 시대 때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온 세계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도 살 수 없고 유럽이라도 살기 힘들고 또 이스라엘도 살지 못하고 온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나라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들에게 보낸 격려 편지입니다. 이 터키의 가파도키아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00개가 넘는 지하 구를 만들어서 그 지하 도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대림구유라는 그 지하 도시가 발견이 돼서 사람이 관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을 했는데 지하가 11층이에요. 11층 지하 85m. 거기에 기둥을 세운 게 아니고 순수하게 땅을 파가지고 그 땅이 기둥이고 땅이 성전이고 땅이 집이고 땅이 죽으면 장례되는 묘지가 돼요. 거기에 2만 명 전체 이 지하 동굴에 20만 명이 살았다. 그 지하에 혹시 곡물 창고도 있고 식당도 있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살아서 거기서 죽으니까 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이렇게 살아온 곳이 바로 대림구유 깊은 우물이라는 뜻의 가파도키아입니다. 오늘은 이런 본문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요리하는 지혜자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가파도키아를 제가 그때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들이 사는 집이 이런 집입니다. 동굴 이렇게 바위를 파서 세운 집이에요. 그 가파도키아의 동굴집이 이렇게 바위산을 파가지고 동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지하로 이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 이렇게 파서 지하 11층 85m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동굴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동굴교회에서 여기서 신앙생활. 여기는 풀도 제대로 자라잖아요. 농사 지을 것도 없어요. 기가 막힌 것인데 지금은 유네스코의 세계 관광지로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너무나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도시에서 이들이 동굴 마을을 만들어서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3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왜 이래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에 그렇게 의문 풀지 말고 하나님 생각은 높고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한다. 반드시 그 높은 하나님의 뜻에는 좋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 내가 지금 고난 당한다 생각합니까? 질병으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고난 당합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어 고난 당합니까? 이때 뭐라고요?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 3가지를 우선 먼저 소개하고 고난에 대한 자세를 소개하면서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지혜로운 요리사가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유를 가져. 다 같이요. 시작.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유를 가져. 고난이 오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상하다.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 뭐라고? 연단이란 말은 훈련이란 말. 너를 훈련하려고 보낸 고난이요. 무슨 고난이냐? 보통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정도가 아니고 불시험. 불로 태우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낙원은 저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고, 이 세상은 죄 아래 있는 세상. 고난 당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고난의 요리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고난의 요리사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말을 선포하면 이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요. 그 순간에. 예. 나는 고난을 요리하는 요리사다. 나는 고난의 요리사다. 여러분, 이것을 어려울 때마다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텔레비전 방송을 켜면 각 방송국마다 요리사들이 나와서 얼마나 요리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지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리사가 돼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주기 위해서 불시험을 준다고 했어요. 불시험. 왜?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불시험 주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하나님이 불시험을 도구로 써서 우리를 훈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정금같이 되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당한 이 고난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난 당할 때 자세입니다. 고난은 당시에는 심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쌓은 복을 주시려고 선한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총신대, 이 총신대가 아마 옛날 평양신학으로부터 여기 와서 총신대가 됐으니까 118년 역사예요. 거기 현재 7대 총장이 이재서 총장입니다. 이재서 총장. 이재선 총장은 15살에 열병이 들어서 양쪽 눈 완전 실명을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가 말하기를 끝이었어, 끝. 그래서 당신은 어떤 희망을 가져? 아니, 희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뭔가 보낼 때 책이라도 읽고 이렇게 하려고 책을 읽는 생각도 못. 나는 완전 끝난 거예요. 이제 캄캄해. 어둠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캄캄한 어둠을 내게 주셨는가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중학교를 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진학 못하니까 시골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서 농사하는 중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2년 만에 실명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라도 이게 농사도 도울 수도 없고 집에 짐이 되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지 못하게 하고 저 서울에 있는 맹아학교에다가 얘들 보냈어요. 이사를 보냈어요. 맹아학교에 오니까 이제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돌아가는 사람도 없고 혼혈단신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와서 예배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은 설교다 예배다 이런 생각을 없고 좋은 강연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다. 첫째, 육안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시만이 있고, 머리를 지혜를 높이 하는 지혜의 지안이 있고, 사람에게는 영으로 보는 영안이 있다. 이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이 중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은 남아있다. 이렇게 강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설교했는데 그 얘기는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아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눈이 네 개가 있다는데 한 개는 잃어버렸지만 아직 세 개가 남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세 개 눈은 내가 한 개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두워서 절망하던 그 삶이 의미가 생기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던 자신을, 가치를 깨닫게 되고 희망이 생기고, 야, 나도 이렇게 눈이 어둡지만은 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을 도우는, 선교를 하는 이런 사명자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세계 미랄 선교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기 전에 내가 이 꿈을 가졌으니까 이 꿈을 가지고 실현하려면 앞으로 무엇을 어디 가서 배워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해낸 것이 신학교에 갔다. 신학교에 가서 내가 이 꿈을 이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농성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기도를 수천 번 하면서 농성을 하면서 원서를 받아달라 그랬더니 그 사무 직원이 하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학교에 담당하는 높은 책임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앞을 못 받는 사람이 아침부터 지금 저녁 때까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안 가면 졸음이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조건을 제시해라. 만약에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에 우리는 맹인을 가르칠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맹인의 시설도 없는데 와서 학업에 이르지 못하면 학교에서 퇴학해도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겠다 하는 그런 각서를 받고 조건부로 원서를 받아줘라. 그래서 이제 원서를 내고 그 학교에 입학되는데, 그게 총신대학. 총신대학을 1학년을 입학해서 한 학기를 지나는데 잘못하면 학교에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밤낮으로 보던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첫째 학기에 1등을 해버렸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내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그 시골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평생 동안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을 텐데, 이 실명,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학교 갈 길도 없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맹인 학교 오니까 거기에 중학교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니까 총시까지 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호렬단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구 보호자도 없는데 돈도 가진 것도 없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1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총신대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를 25년간을 하고 올 2월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정년퇴직을 65세로 정년퇴직했는데 학교에 총장 선발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이긴 데는 이재석 교수님이 총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고 나를 욕보이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놀리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다른 교수가 와가지고 이 교수님이 총장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를 놀리는 겁니까? 나를 따르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거절했는데 좀 며칠 또 있다니까 총회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교수님이 총장으로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랬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지도 않고 초청도 않는데 왔을까? 이렇게 해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정년 퇴직도 했는데 정말 이 학교의 총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총장이 나가겠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장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11명의 후보자 중에서 4번의 선발을 거치고 경쟁하고 경쟁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총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세계 최초로 맹인으로서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이재석 총장이 예수를 만나고 첫 번째 변화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하던 것이 된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것이 첫 번째 변화였다는 그런 말하기를 실명 내 눈 육안의 눈은 빛은 잃었지만은 이 실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이 실명은 축복의 통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2월 말에 총장 취임을 했는데 두 번째 변화가 예수 믿고 총장이 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가진 조건을 사랑하게 됐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장애와 가난밖에 없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장애와 가난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불시험이 있지만은 예수 믿으니까 이것이 전부 다 사랑하게 됐다. 나는 가난을 사랑하고 장애를 사랑해서 이것이 내게는 복으로 바뀌었다. 이게 그의 두 번째 변화. 이 세 번째 예수 믿고 변화받는 자신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 실명을 통해서 총장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만약에 실명이 안 됐더라면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나이 많은 농부로서 인생을 마쳤겠죠. 그런데 그 실명을 인해서 늦게 맹인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대학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고 대학에 갔으니까 유학도 갈 수 있었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자기가 졸업했던 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둘째 뭐예요?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고난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 첫 번째,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 하냐 여유 있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채찍 맞고 살점 떨어지고 죽으시는 그 고통을 내 고난을 통해서 조금 참여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지 못했으면 주님의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감사, 기뻐하라. 제가 몇 년 전에 바로 이 건물 옆에 저 시골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 전화번호가 여기 있었어요. 성경적 상담은 원장 신재덕 해가지고 내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있었는데 소방원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에.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소방원인데 이 건물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 불이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순식간에 생각도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내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감사한다가 나왔을까?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교통사고 날 때, 접촉사고 날 때, 땅에서 넘어질 때, 요리하다가 손가락 잘렸을 때, 첫 마디가 제일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이 되는 거고, 아이고 아파 죽겠다. 왜 이래? 그러면 그거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고난은 다 복주는 고난, 기뻐하고 감사하라. 지금 오하이오 주립대학 라이트 주립대학에 차인홍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58년생인데 생후 1개월 만에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1개월이 됐는데 애가 손을 잡고 이렇게 뭐가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다리가 마비가 되고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 애를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하루 종일 집에 맴돌면서 방에서 뱅뱅 도는 것이 이 애의 삶이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9살 때 이 사람이 대전 사람인데 대전 이 감리교 장로님 성결교회 장로님이 자기 의사가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성제 재활원이 있었어요. 그 성제 재활원에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성제 재활원에 이 사람이 갔을 때는 사제로 했으니까 한 12명 정도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장애가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나중에 한 120명은 늘어나. 이 사람의 사제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고 거기에는 완전히 장애인만 있는데 이게 경영도 어려워지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는 떨어야 되고 난방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속에서 이 재활에 나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는 날부터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연속이에요. 기적이 연속. 그가 그 재활원에서 자기 같은 장애인들끼리 목발을 짚고 풀밭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공 굴리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유성 온천에 놀러 왔다가 그곳을 지나던 강민자라는 선생이 그 유치원 마당에서 놀고 있는 재활원 노동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이 사람이 바이올린 선생님이었는데 그 재활원에 들어가지고 차원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바이올린을 가르칠 테니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환영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재활원에서 강민자라는 유명한 바이올리스트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이올린도 처음 받고 손도 처음 듣고 그렇게 이름도 처음 듣는데 그 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바이올린을 가진 사람은 배울 수 있는데 이 애는 너무 가난하니까 바이올린이 없어.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면서 때려서 나도 바이올린 배우게, 바이올린 하나 연습용으로 좀 사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5,000원짜리 바이올린을 하나 사서 그때부터 강민자 선생한테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이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지 막 이제는 모든 삶이 다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 강민자 선생이 이래가지고 숙제를 내주고 일주일에 오면은 그 숙제는 다 하고 그 앞에 배우지 않는 진도까지 막 하니까 저절로 선생이 이 사람을 신경 써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강민자 선생의 이 제자인 고영일 사라는 선생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이 이제 베데스다 현악 사중주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애인 중에서 4명을 뽑아 가지고 바이올린, 첼로 뭐 이렇게 해서 사중주단 훈련을 배우는데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게 그의 삶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중단이 해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체가 됐어요. 야, 낙심이고 절망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또 할 수 없어요. 옛날 그 장애인 그 모습 그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이 또 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정립회관에서 이 바이올린 사중자들 전부 초청해가지고 우리 정립회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훈련받게 해줬어요. 그러니 이게 기적의 영속이죠. 누가 거기다가 백을 쓴 것도 아니고 누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오묘하게 움직였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앞으로 자기 아내가 될 조성이라는 아주 미모 부잣집 딸을 거기서 만났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연정을 품을 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너무나 귀하고 부자고 온전하고 완전한데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장애고 걷지 못하고 이러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쳐다보는가.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 이 조성이라는 이 처녀 여자가 이 남자를 마음에 품고 좋아하는데 표현을 못한 거예요. 표현을. 그런데 그 친구가 기점을 해줬어요. 차인홍씨, 저 조성근이라는 처녀가 당신 사모하고 있어. 알아? 몰라. 내가 왜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날부터 그 마음속에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가진 모든 학교 졸업장은 초등학교 졸업장 전부야. 초등학교 졸업장. 초등학교 졸업장이 모든 졸업장의 끝이고 시작이고 끝인데 거기 정립회관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전부 기적이 기적.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자격증까지 받았는데 그때 아산재단의 장정자라는 이사가 이 사람을 전액 유학을 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석사, 박사과정을 유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미국에는 유학 비자가 학위 받으면 1년 연장이 1년. 왜냐하면 1년 내에 취업하면 취업 비자로 바꿔가지고 계속 있는 거고 1년 내에 취업 못하면 이제 그 나라는 미국을 떠나야 돼. 그런데 학위 받았다고 누가 이 장애인을 취직을 해줘요? 누가 이 사람을 받아줘요? 아무도 안 받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는데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하는 조건이 나오는데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 바이올린 연주자, 또 오케스트라 지휘자, 사중주,
현아 사중주 경험이 있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딱 걸고 교수 이 공모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랴부랴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원서를 내는데 83대 1이 한 사람 뽑는데 83명인 거예요. 거기에는 정상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정상으로 학벌을 다 가진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음악 학원을 다 공부했던 유수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뭐 학벌이 가진 거는 초등학교 졸업생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많은 경쟁을 6개월 동안 4차례 경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 선택이 됐어요. 이 사람은 훈련에 이 훈련 벌레 바이올린 합주 지휘만 지휘고 딴 사람이 하는 것을 몇 갑절을 훈련을 해가지고 악보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딴 사람은 악보 보고 연주하는데 이 사람은 악보를 다 외웠으니까 이제는 자기 상상 속에서 전부 지휘하고 바이올린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합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최초 맹인 음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오케스트라를 취하는 지휘자로 이번에 와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과는 따라간과 나눔이에요. 따라간과 나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눈다. 이 두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갔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한계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다. 시편 119편 71편 소개해드렸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분이 차인홍 교수인데 그분은 성경 말씀 중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다.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다. 이분이 바로 강민자, 최초의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강민자 교수. 이 어린 아이를 바이올린을 바로 서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아이의 키를 맞춰가면서 웃어가면서 바이올린을 가르쳐줬어요. 이 사람이 동양인으로 최초 83대 1의 경력을 뚫고 미국 라이트 주립대 교수로 임명돼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년에 100회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던데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종신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100회 연주를 하는데 21년 미랄 밤에 연주하는 차인홍 교수님.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레나 마리아 태어날 때부터 이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고 오직 왼쪽 다리밖에 없는 이 레나 마리아 천상의 목소리 이 레나 마리아와 희망 콘서트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이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었고 정상인이었다면 그 가난한 곳에서 시골에서 가난한 무언가를 하다가 이름 없이 살아갈 한 사람이 불과했는데 그 소아마비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재활원에서 세계적인 교수들의 무료 봉사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고난을 요리하는 지혜자. 고난을 요리하는 지혜자. 나는 고난을 요리하는 요리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고난이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첫째,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여유를 가져라. 이상하게 여기면 절벽이에요. 고난의 절벽 앞에 이겨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절벽 앞에 여유를 갖고 물러서면
그 고난 뒤에 있는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의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 고난 당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한 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고난을 요리하는 지혜자가